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네,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석이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뭔가 어떤 앞에 말씀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앞쪽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죠? 마태는 이렇게 편집을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9장 17절에 새 부대는 이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하다가 이것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그 원어상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인데 그들은 세리 마태의 집에 모여 금식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장소는 갈릴리 해변에 모인 큰 무리를 얘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리 집에서와는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새로운 문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가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내용을 이제 표현할 때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합니다. 근데 이제 요 장면은 그냥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보니까, 그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관리가 와서 절하는 게 맞지.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으로, 이 시대 상황으로 가보면 여기서 한 관리가 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원래 한글 성경에 없는 말이 있어요. 보라. 봐라. 그러니까 이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와, 신기해. 야,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 와서 한번 봐봐. 이런 장면. 보라.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원래 이두로 시작되는데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 다른 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 그래요. 여러분 야이로 많이 들어봤죠? 야이로. 회당장이면 이제 우리로 치면 성전을 관리하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는 성전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면 그냥 그 담당 목회자 정도 돼요. 담당 목회자. 물론 이제 다른 랍비도 있긴 하지만 그곳을 관리하는 담당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청년 예수에게 가서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의범절 굉장히 따지지만 유대인들도 예의범절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고 특히 어른. 근데 이 회당장이면 우리를 치면 거의 뭐 장로 직급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물론 인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인정받지 그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단의 개수 정도로 여겼던 어, 예수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그러니까 절한다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원래 원어에 없지만 보라, 봐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가 와서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뭐라고요? 살아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첫 번째 여기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자,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주류예요, 주류.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은 이제 12 이 여자아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죠? 12살이면 이제 그때가 조혼이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 가장 축복받을 나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라 그러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16살이었나 봐요. 하여튼,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나이에 사랑하는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 지금 뭐예요? 다른 데는 죽었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그죠? 여기도 그랬나? 여기도 죽었다 그래요. 다른 데는 이제 죽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시간에 따라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지금 죽었다 이거예요. 뭐죠? 가장 아름다운 그럴 나이에, 가장 그 복된 나이에 이 딸이 지금 죽었다. 회당장 딸의 죽음. 뭐죠?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그러한 사건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해당에서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구약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봤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가 온다면 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아픈 문제, 그 문제가 자기에게 닥친 거예요. 자, 뒤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어떤 자세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믿음의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 이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손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추워서
덕지덕지 입었더니 팔이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잠깐 벗을게요. 뭘 좀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나 지금 눈 쓴다고. 계속 눈이 안 쓴다고. 네. 자, 주님 고쳐주소서. 자,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이 청년 예수에게 갔을 때, 청년 예수에게 갔을 때, 자기의 위치, 자존심, 인격,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으로 싸워왔던 커리어, 자존심, 이런 거 다 포기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다른 사람들, 동료들이나 뭐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도 이게 다 귀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이렇게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정도로 딸을 사랑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예수님 만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이지만 근데 태어나서 믿음이 있었냐? 아니죠.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은 어떤 또 다른 믿음이 나에게 오나 보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금 죽어서 이제 이 자기의 청년 예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기의 문제가 뭐냐? 죽음이라고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어떨 때는 이런 말을 쓰죠. 말씀만 하셔도 이 앞에.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래도 대단한 믿음이죠. 오셔서 우리 딸을 만져만 주시면 그래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 이 관리, 뭐 여기서 이제 관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로 갈 때, 이 관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누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살겠습니다. 죽었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울 그 시절에 이팔 청춘, 그 아름다운 새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아이가 지금 뭐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가 커 보일 때 있어요. 문제가 커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19절에 일어나, 자 일어나라는 말이 있는데 일어나라 에게르데이스라는 말은 이제 24절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녀의 모습과 동등한데 여기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가 이제 스탠드, 예수님이 일어났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동작, 일어나라 이 동작은
뒤에 나는 어, 딸이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난다, 일어나, 이 말은, 자, 딸이 죽었죠. 죽은 딸이 일어나, 이 용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동작으로서 그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면 사망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작을 하는 순간 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일어난과 동시에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 일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해서 그 소녀가 일어나는 다른 생명이 역사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일어나.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살리는 자리에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이제 그 어린 여자아이를 12살 여자아이를 살리는 사건 속에 혈루증하는 이렇게 사건이 이제 액자식 구성이죠. 이거를. 그래서 요 큰 사건, 큰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위에 또 다른 사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사건도 지금 뭐예요? 12살 여자아이인데 다른 복음서에 이 여자는 또 12회 혈루, 12가 또 나왔어요. 12.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 12이라고 하는 건 뭐 숫자적으로 완전함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완성하다. 완결하다. 이런 그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2회 동안. 근데 이제 조금 더 비약하는 분들은 그래요. 이 12회 혈루증하는 여인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냥 요 내용만 보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 이제 부인병인데 계속 이제 하혈하는 병이죠.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자, 보세요. 앞에 여자아이는 어떤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여성으로서의 여자아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병이 든 여자예요. 둘 다 이제 죽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12회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해당 관리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낫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뭐라 그래요 또? 뒤에 가서 만진 거예요. 만지니, 그리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제 마음에, 뭐 나중에 이제 취재를 했겠죠. 제 마음에, 그 여자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자, 여러분,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겉옷만 만져도 혈류증이니까 치료잖아요. 치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병 들었으니까 그걸 만지기만 해도 뭐라, 낫겠다 또는 치료됐겠다가 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받겠다 합니다. 구원. 세이빙. 구원.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있을 때, 딸아, 안심하라. 가장 애정 표현 말. 아이고. 응? 믿음이 있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으리라. 지금 이제 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인데 자꾸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자도 구원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상징적으로. 병 들었다가 병 낫으니까 그냥 더 큰 넓은 의미에서 치료되었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지. 병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즉시 구원, 여자가 즉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여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인이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는데 왜 구원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혈류증, 레위기범 뭐예요? 불결한 부정한 병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만져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병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저주받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자기가 이 병이 나으면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겠어요. 그리고 혈루증이니까 이 피가 뚝뚝 떨어진 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숨기려고 꼭꼭 숨기려고 다 가리고 그죠? 어떻게든 그 피가 나는 것을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무슨 천도 없을 텐데 꼭꼭 싸매고 그래서 뭐요? 내가 만지기만 하면은 지금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만지기만 하면 자 처음에 얘기했죠. 회당장도 그렇고 혈루증 하는 여인도 똑같아요. 뭐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으면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겉옷 만져야지 이런 생각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네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신상호 지자는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낫겠죠. 우리도 기도했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더 기도했을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다. 네. 그죠? 큰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음, 이제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이제 뭐 제가 뭐 상담가는 아닌데 상담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후배들도 있고. 제가 그랬죠. 야, 축복이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잖아. 기도를 안 했구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잖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 할렐루야. 이제 제가 건축하면 왜 80년대 왜 중국을 왜 안 받은 거야 도대체. 그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하게 짓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수조차 우리의 가오조차 하나님 무엇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그거 손가락질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 혈루증 하는 여인, 그 다음에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어가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고 믿음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컨택트, 예수님과 터치하게,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딱 만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뭐라 돼 있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구원받으니라. 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병도 나았지만 그 여자가 다시 건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 들어가 동시에 예수 안에서 영생의 놀란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2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제 이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 허나라 되어 있는데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제 이 사람들 왜 있냐면 유대인은 이제 장례식에서 왜 저도 옛날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하고 삼촌한테 곡을 하래요. 이제 뭐 옛날에는 뭐 교회 다녀도 기독교식 장례를 해도 이렇게 옛날 왜 그 옛날 문화가 있잖아요. 상여, 꽃상여도 있고, 그리고 옆에서 자꾸 애고를 하래요, 저거로. 왜, 애고. 하다 하면 배가 죽겠더라고요.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상이 차려져 있길래, 그 주워 먹으면서, 아이고. 나중에는, 이걸 애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해야 된대요, 상주들이, 그거를. 예?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저쪽에 계시고, 할머니는 이제 아무나 돌아. 아버지, 삼촌, 나 이제 장손이. 나중에 너무 배고파갖고, 정말 주워 먹으려고 했더니 삼촌이 손을 딱 때리는 거예요. 왜 주워 먹는 거예요? 아니, 힘이 있어야 애고를 하지! 그래서 그때 애고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유대인 똑같아요. 집에서 장례식에 동원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제 2인 1조, 뭐 3인 이렇게 해서 피리 한 사람이 불고 또 옆에서 이렇게 막 이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울어주는 사람. 이제 갔더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예.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말이 많이 들려요. 막 여기저기서 말이 들려야 안 들려요. 막 말이 들려요. 오늘 낮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꾸만 자기를 흔드는 그런 말들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그런 말들이 너무 있어서 막 고민되고 힘들대.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이거 하나만 생각하라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님을 목사답다라고 여기는 게 뭔지 그 기준만 세우라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목사다움이 뭔지 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다움을 잃지 않는 거를 그냥 목사님이 가면 된다고. 그게 바른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를 딱 보라고.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 목사답다 라고 하는 그 기준 한번 딱 생각하면 떠오르지 않냐고. 응, 떠오른다. 그것만 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뭐 이제 저는 못하면서 상담은 잘하는 거죠. 상담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삶의 문제 얻으면서 그러면 막 자꾸 조언을 받으려고 해요. 옆에 가고 막.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자꾸 뭐라 그래요? 속으로 진짜 그 앞에서 물러가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물러가 주실래요? 물러가라.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잠은 뭐냐면, 물론 죽음을 잠으로도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칼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됐죠. 그리스도인이, 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보는 시각을
죽음을 보는 시각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잠이. 왜? 곧 깨어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거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실 거죠? 그래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거예요? 안 일어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오늘 잘 때 내일이 일어날 걸 알고 내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오늘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보는 죽음은 뭐냐면 자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될 거니까? 일어날 거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어떤 가치고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해도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한 없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다 내보낸 후에 예수께 들어가서 소년을 잡아 일어나는지라. 아까 예수님 뭐죠? 일어나서 따라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소녀를 손을 잡으심에 딱 잡으셨죠?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병든 자, 그죠? 죽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즉 죽음도 병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이 얘기를 계속 병든 자, 죽은 자, 생명. 그러니까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 가져오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죽은 자도 원래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죽은 자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혈류증 하는 여인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용인하셨고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사를 불결하다 그랬죠. 자신이 불결함을 알고도 자신이 망가짐을 알고도 자기 희생을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나는 죄가 많고 다 하세요. 그런데도 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요 아주 나쁜 작자예요. 주님 저에게 오신 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다 아신다 이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살려내겠다. 그게 바로 긍휼이고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 지저분한 진흙구덩이에 저 오염통에 똥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와 빨리 들어 오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손이 지저분해서 건져서 어떻게 해요? 씻기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가 스스로 못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곳에 내가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이제 여인이 그러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가 예배드리러 막 올라오네. 뒤에 고양이가 예배드리러 올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그래서 이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나의 문제,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믿고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면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탁 맡기고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그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자신 안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겠다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실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의 나약함조차도 그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가져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너의 믿음이 너의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